닭을 붙잡으려면 날개를 잡아야 한다고 하고요. 토끼를 붙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되죠.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뒷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면 뭐를 잡아야 될까요? 네, 하시는군요. 나는 멱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 본 적 있으세요?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좀 배우자의 얼굴을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누군가요? 저의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소망하시면 더 크게 아멘. 대강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맞아서 바로 이 마음을 주제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마음 희망, 예수님을 아는 마음 평화, 예수님을 만난 마음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첫째 밝혔던 저 불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드려봤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을 기도로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 질병에서 치유될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달픈 부부관계에서 회복될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그때를 만나면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어려울 때 가장 쉬운 건 낙심하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희망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적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의 한계성, 이 죽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죄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는 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자주 낙심하는 저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찾지 못할 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 되십니다. 모르는 인생, 모르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가야 될 특별히 또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분이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이 부족한데, 실력도 부족한데, 힘도 부족한데, 지혜도 부족한데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겐 희망입니다. 너는 희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은 희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궁금해서 히브리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말이 티크바 이렇게 씁니다. 티크바. 그런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밧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희망과 밧줄을 같은 말에 포함시키고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밧줄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희망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서 듣던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누이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피했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나무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니까 오빠가 참기름 바르고 왔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랬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는 이 호랑이가 자꾸 미끄러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이 여동생이 그걸 보고 깔깔깔 웃다가 그만, 아이고 저 미련한 거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지,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게 됐죠. 그래서 이 호랑이가 도끼를 찍어서 이 나무를 점점 올라옵니다. 이제 이 오누이는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곧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뭘 했나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여기시거든 동아줄 내려주세요. 밧줄 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이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뒤늦게 올라온 이 호랑이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어렵게 여기시거든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이 어여쁘게 여기지를 않고 동아줄을 내려줬는데 썩은 동아줄을 내려줘서 올라가다가 끊어져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동아줄을 내려줄 하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티크바라는 거예요. 이 티크바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데 아마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그 성이 이름이 뭔가요? 여리고 성에 스파이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가장 숨어 들어가기 좋은 곳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여행자들이 기생집을 찾아가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챈 마을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시위를 벌입니다. 그때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국내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2층 이 창문에다가 밧줄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피신을 시킵니다. 이 정탐꾼들에게는 이 밧줄이 티크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 하나를 받아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가를 우리는 안다. 두렵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성을 지배하실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그 표시로 이 창문에다가 내가 빨간 줄을 내려놓을 텐데 이 줄을 보거든 너희들의 군사 누구든지 우리의 가족을 해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약속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내고 전쟁이 일어나는 날 그 빨간 줄을 매달아서 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빨간 줄이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티크바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죠. 이 밧줄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밧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인 거죠. 여러분 시편 71장 5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1장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 여호와여, 하나님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말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로 티크바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 주일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교회 역사,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 대강절의 첫 시작에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르쳐주는 날이다. 이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도가줄이 구원이었듯이,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이 창문에 드러났던 이런 이 빨간 줄이 희망이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이 대강절이고, 이 대강절을 우리는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희망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희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이 계절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희망의 성경적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희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희망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희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절망이죠. 그렇다면 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절망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면, 주님을 향한 이 기다림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절망이다. 사막에도 지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지도는요, 이렇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갈직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이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목적지로 경유지로 해서 이 경로가 그려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사막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이제 직선 코스처럼 쭉 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또 남쪽으로 한참 내려왔다가 또다시 동쪽으로 한참 가게 만들고, 이렇게 지도가, 사막의 지도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나침반이 없던 시대, GPS도 없던 시대, 이러한 시대의 지도는 별자리였을 겁니다. 이 별자리는요, 북두칠성 이거는 백길에만, 바닷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별자리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지도를 펼쳐보면 그 지도에는 땅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면 뭐를 만나요? 오아시스, 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물을 마시면서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목적지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은 광야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방황하던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 학교다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합니다. 인생 광야 사막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에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는 하늘입니다. 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산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 산만 바라보는데 그 산을 통해서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사막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길은 바로 예수님 당신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만나요?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의 삶, 천국에까지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품은 마음에는 희망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이요, 야드 세일을 했대요. 야드 세일, 우리가 잘 알듯이 필요 없는 물건, 안 쓰는 물건, 이런 거 쟁겨놨던 거,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파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이제 필요 없는 거, 잘 안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쫙 늘어놓고 파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움, 질투, 거짓말, 교만, 이기심, 가시돋친 언어, 이런 것들을, 이 도구들을 쫙 풀어놓고 야드 세일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 물건들을 이렇게 사다가, 그러니까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 사단한테, 사단 마귀에게 그 둘을 왜 안 내놨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는 팔지를 않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데 이 도구들이, 여기 있는 도구, 미움, 질투, 거짓말, 교만, 이기심, 가시돋친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 효과적이래요. 그런데 이거로도 안 쓰러지는 성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도구를 들어서 쓰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도 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 한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절망이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절망.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8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럼 이 시편 80장은 이 배경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려지게 되죠. 그 북왕국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책에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그때 그 북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었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는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들, 아픈 마음들이 이 노래에는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러한 희망의 노래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오늘 우리들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인들 역시 이 노래를 예배 때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시대에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종교적으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해방을 얻게 해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의 첫째 주일이 되면 바로 이 시편 80장의 이야기를 읽고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80장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죠. 자, 이 세 지파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지파가 바로 북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북쪽 지역의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5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눈물의 양식 많이 먹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양식이 뭔지, 눈물의 빵이 뭔지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들의 현실이 이랬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으면 빵을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눈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눈물이 백엔잎을 적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이 원했던 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죠. 자, 7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회복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사 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바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과 같은 우리 민족,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희망을 배웁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나의 이 문제 몇 가지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아픈 현실, 이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 그들이 회복을 원했던, 희망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1절에 맨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빛의 회복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인생의 순간을 만나면, 때로 사업이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자녀들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때를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을 노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빛이 뭡니까? 우리는 그 답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희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내 삶을 찾아와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을 아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신명의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다른 수단이 아니라, 다른 도구가 아니라, 운명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금과 은도 아니고, 수단과 방법과 요령도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돈의 힘을 여러분이 만약에 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비록 문제가 돈의 문제지만 이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달려가는 거죠. 아마도 이 성전을 찾아서 달려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는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 질문을 너는 어떤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만약에 나의 희망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시간 돈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다시 회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게 맞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희망이라고 여기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망과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는 과연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노래하는 이 7절이 그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두 가지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 80장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이 허물어진 민족, 이 민족에게 손을 다시 얹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내 인생에 다시 얹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져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 아버지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머리 위에 다시 얹어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힘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손이 축복의 손으로 다시 얹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다시 얹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다시 얹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바로 우리가 희망해야 되는 것, 내가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손이 얹어지는 것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두 번째, 주님의 손이 얹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18절에 기록합니다. 또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소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생이라는 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어의 이 소생의 의미는 이런 것이래요. 질병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인생의 비틀거림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활발해지는 생명력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생명력, 활발해지는 것. 여러분, 이 희망이 없으면 그러면 활발한 이 소생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막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막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본 사막은 모래 언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바람처럼 막 날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내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이 지도를 믿는다면, 희망이 있다면 나는 힘들어도 저 모래 언덕을 넘어갈 겁니다. 왜? 저것을 넘어가면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길이신 예수님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절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모래 언덕 하나 건너가 봐야 또 모래 언덕이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래 언덕 하나를 더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면 주저앉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은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을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가? 내 자녀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운동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희망을 갖는다면 그 희망이 우리에게 운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예수를 품은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 믿음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는 그냥 비교적 마음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력,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주님이 계신 자리를 향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움직이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운동력이 있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여기서도 소생케하소서, 절망과 비틀거림과 좌절과 어두움과 죽음에서 우리를 활발한 움직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소생하는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지만 뭐 난리들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막 쫓아가지만 사실은요, 요즘은 백화점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다 오더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세일을 합니다. 요즘은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요, 그 물건이 내가 백화점까지 안 가도 집 앞 문까지 배달이 되는 시대입니다. 택배 시대가 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도 택배처럼 이렇게 서비스 받으면서 생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경계심이 마음에 생겼어요. 주님을 향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게 익숙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집에서 신앙생활도 택배 서비스처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오소서, 주님 오늘 여기에 오소서. 목사에게도 목사님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집으로 좀 찾아오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가면 여러분도 한번 오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웃어주니까. 안 웃으면 아주 무거워질 뻔했는데. 제가 한번 가면 적어도 여러분도 한번 와요. 새벽 기도 자리를 좀 채우고 수요 예배 자리를 채우고 성경 공부 자리 한 번쯤 채워야 되잖아요. 택배 서비스만 받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여기로 찾아오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는 것. 사막 한가운데 서가지고 주님 여기를 찾아오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지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오아시스 준비해놨지. 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서 있어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오아시스를 찾아가기는 귀찮아요. 주님 피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면 나의 갈증은 해소되겠지만 나는 어디서 있는 거야? 그냥 사막 한가운데 내일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시고 그걸 찾아가는 지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 오아시스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웃으면서 택배 서비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찾아오셨다면 이제는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고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 여러분이 같이 따라 움직이시면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되어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움직이셔서 그 성경의 말씀과 함께 배우고 먹어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어려움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너의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찾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너를 끌고 이 광야의 사막길에 저 언덕을 넘어갈 거고 모래 언덕을 넘어갈 사장을 넘어갈 거고 그래서 너를 내가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손을 다시 얹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기업에 우리들의 이 교회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소생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삶이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끊어졌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내가 다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품게 되는 그래서 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만하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대강절 되기를 그러한 희망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